2312페이지 22장 1절로 4절 남북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싸움에 대해서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싸움에 대해서 의논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 동안 지났는데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원래 우리의 땅인데 이제 아람 왕이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는 얘기가 우리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다 왕이 있다가 내 군대가 당신 군대고 내 병거도 당신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하여 이제 아람 왕을 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5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미가야 외의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예언하는 게 거짓 영이 임해요.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 영에 의해서 전부 예언을 거짓말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짓 영도 사용하잖아요. 거짓 영도.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거짓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망할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죠.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결국은 거짓 영에 의해서 놀아나는 행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더하지도 더하지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 영이 응답을 합니다. 거짓 영에 의해서. 응답하면 응답 들은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거 묻잖아요. 우리 올라가서 치리이까라고 물어요. 우리 둘이 남북이 합쳐서 아람을 치리이까 길르앗 라못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위에는 다 가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한다. 넘어가 보면 5절로 12절 2314페이지 중간쯤 보면 5절로 12절 나오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전쟁에 대한 400인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내용이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전부 다 전쟁에 대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13절로 23절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전쟁에 대한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듣는 내용이 13절로부터 나와요. 한번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성경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기라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같게 하소서. 400명이 전부 다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을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옳게 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됩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게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400대 1인데 4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아니다? 그건 목숨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미가야한테 더구나 그런 유혹까지 들어가잖아요. 400명이 전부 다 기란 전쟁하라고 올라가서 치라고 그렇게 치면 이긴다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누가 뭐라고 했든지 그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하겠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그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부터 진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군의 만군이 그 보좌 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 천사들, 영들이 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꾀어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서 아합을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 영이 돼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했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당신 화 받는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일 아니에요. 이 말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자들이 당신 듣기 좋게 한 얘기는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22장 24절로 28절 17페이지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한 예언을 인하여 순환을 당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바른 말 하면 순환을 당해야 할 게 아니라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바른 말 하고 살려면 고생할 각오로 땅에서는 왜? 어두운 세상이니까 어두운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세상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미명이 밝아오는 거죠. 밤에 캄캄한 밤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동력에 해가 떠오른다? 제일 싫어하는 거죠. 또 딱 도둑질하러 갔는데 전등불이 확 불빛이 들어왔다? 기절하는 거죠. 도둑놈은 어두움을 좋아하듯이 누구나 다
어둠을 좋아하는데 바른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바울도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지만은 듣든가 말든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부탁도 그래서 한 거죠. 거기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내가 아왕에게 예언을 했는데 내게 온 영이 어디로 가서 네게 가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말하겠냐 하면서 그 미가야 선자의 귓뺨을 때리는 거예요.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딴 너 아방 죽는 날, 너 이제 저주받는 날, 너 결국 골방에 들어가서 너도 살기 위해서 숨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정말 당신이 기르란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승리의 올개관을 쓰고 만약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걸 면전에서 가죠. 면전에서. 사람이 가장 담대한 것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만큼 담대한 것이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당돌하게 아하방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정말 올바른 바른 말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깨달으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죠. 40에 하나 가만히 맞아도 끄떡도 없잖아요. 굶고 홀벗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감옥생활 하나도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줄 몰랐던 거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저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아직도 세상이 겁나고 사는 게 겁나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데서 와지는 하나의 부산물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담대해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고백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 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나, 어디 가서 또 술판 벌렸나, 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냥 안달이 났대요. 말씀 딱 배우고 나니까 아이고 자군 마누라 엇가서 뭐하고 말라서 말아라 담대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늦게 와도 왔느냐고 하나 바가지도 없지 않고 내버려뒀더니만 당신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또 다가오더래요. 뭐가 이상해져? 전하고 달라졌다 이거죠. 대단히 담대해졌다. 맞아요. 남자의 속성, 남자다운 족속이라는 게 그냥 매달리면 매달리는 만큼 또 이게 고개가 뻣뻣해져요. 내가 남자니까 잘 알지. 한번 담대하게 살아보세요. 담대하게. 그렇다고 해서 남자 가짱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딴 여자한테 붙이겠으면 붙이실 거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필요 없는 간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빠지게 하시면, 그러나 내가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빠지게 하면 죽어도 못 빠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대해지라는 얘기죠. 조금만 늦게 봐도, 아니면 뭐 좀 이상한 짓만 해도, 이상한 전화만 하도 가슴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돼요. 여자들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진다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처럼, 미가죠? 네? 네, 미가 선지자가 이처럼 담대한 것,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29절로 36절,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해요? 전사해서 아들 때에 미룬다더니만 당장 죽여버리고, 거짓말하는 영에게 쏘고는 안 되죠. 우리가 거짓령과, 이게 이제 바로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집사, 목사, 이게 다 지도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참과 거짓 분별이죠. 거짓령과 참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참령인가 거짓령인가 그거 알면, 아니, 그냥 성경 알면 거짓령인지 참령인지 그냥 알아버리죠. 성경에 없는 건 그냥 거짓령이니까 말할 거 없어. 예, 참령, 이게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 일 하나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거짓령을 시켜가지고 그 집 사라라고 응답이 떨어져요. 응답받고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구태여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욕심으로 시작하면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고, 불안하면 하지 말아요. 뭐 때문에 불안한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해라.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몇 년이나 산다고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모자라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7, 80년 사는 시간 긴 세월 아니거든요. 그 시간 아름다운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그렇게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해보려고, 자기 욕심 채워보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즐겁게 편안하게, 즐겁고 편안하게, 그냥 남 이용해서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즐거움으로 합력해서. 저 사람 하려고 안 하는데, 저 사람 하기 싫어하는데 그냥 가서 사정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그렇게 같이 해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나 혼자 한다고. 같이 한다면 좋아하고 합심해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이 욕심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아주 때때마다 경험하잖아요. 여기 털을 살 때, 그때 이게 굉장히 싼 값에 나왔어요. 그 무렵에 한 몇 달 전, 한 1년 전부터 내가 이쪽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때만 해도 평당 3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접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불가능하다. 벌써 10년 전, 10여 년 넘게 이전 얘기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IMF가 오자마자 이게 얼마에 나오냐면 80만 원에 나와서 평당. 근데 80만 원에 1000평이면 8억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재산 다 털어서 다 해봤댔자 4억 될까 말까. 그러니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비싸서 그냥 돈 없어서 못한다니까. 반절 이렇게 짜게 해서 안 된다. 그건 죽어도 안 된대. 그럼 나도 못해요. 말았어요. 얼마 있으니까 70만 원 내래요. 70만 원도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 뭐라고 내가 성도님들이 막 빨리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아유 이거 그냥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장안중앙교회 토로 정해놨으면 누가 사갔다가도 토로 우리한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석 달 동안 내버려뒀잖아요. 그리고 56만 원에 샀잖아요. 통장 56만 원. 예, 하나님이 이거 장안중앙교회 지어라라고 정해놓으셨으면 오게 돼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거 안 믿고 이 성경적인 가르친다면 박 목사도 사기꾼이죠. 그거 믿죠. 확실하게 믿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됐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천평 살 때도 그거 살이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그런데 2개를 사야 한다고 자꾸 다들 그래서 이제 삽시다고 했는데, 아니 이쪽 것부터 나오고 그 다음 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나오고 저 앞에 거가 나오니까 답답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에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것부터 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가운데 건 저절로 온다. 그래서 앞에 거 삽시다 해서 산 거 아니에요. 내버려뒀지 뭐 가운데 거. 뭐 자기 혼자서 뭐 200만 원을 달라 뭐 250만 원을 달라 난리치더니만 누가 그 210만 원씩 준다고 다 계약으로 나갔댔대요. 그 땅을 내버려뒀어요. 우리한테 195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 벌써 일은 다 글러진 거죠. 욕심을 부렸으면 200만 원도 더 줘야 되고 300만 원도 줘야 되고. 이것도 그렇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셨으면 된다. 이거 믿고 그냥 있으니까 우리 힘 따라서 대해지는 거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일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이 아니라 인생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철칙처럼 아야 그냥 뼛속에 묻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고 뭐 하려고.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욕심 부려서 말년에 돈 많이 쌓아놓으면 돈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잘 알면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넉넉잡아 그냥 한 60 남짓 넘었으면 허탈해져요. 사람이. 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욕심을 못 부리면 결국 나중에 운명할 때 눈알이 튀어나와요. 눈 편히 못 감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치 않고. 그리고 계속 쌓아놨는데 자기는 나이 들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젊은 놈들이 그냥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열받쳐서 화병으로 빨리 가게 돼요. 예, 욕심 부려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유를 생각을 하죠. 왜?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아름답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지혜자예요. 욕심은 못 씁니다. 욕심으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못 써요. 죽어도 못 써요. 아까워서. 쓰면 금방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깨닫는 사람은 아름답게 돈을 쓰죠. 참 아름답게 멋있게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하방이 전사에서 죽어버린 다음 37절로 40절 아하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은 그 당시에 죽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종멸을 하는 거예요. 멸종. 왕가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들이 완전히 멸종되는 일은 그 다음 때로 밀려지고 아하방은 당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하방가의 이런 정말 불운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로 교훈을 해요. 저주로. 자, 처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고 그 다음 예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이제는 저주를 통해서 교훈해요. 하나님의 저주로. 첫 번째 저주는 뭔가? 저주를 통해서 하는 게 열왕기상 22장에서부터 왕하 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남북 왕조의 부패입니다.
남쪽 왕 유다 왕조와 북쪽 왕조가 똑같이 부패해요. 도표로 말하면 여기도 부패하고 여기도 부패하고 여기도 남쪽 유다 왕 여기도 여호사밧 이후 왕도 다 부패하고 남북 왕조가 다 부패해요. 그런데 41절로 44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두 가지 부패. 여호사밧이 부패한 것이 뭐냐? 두 가지 부패가 나오는데 41절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되던 4년에 남쪽 유다는 아사가 왕이었어요.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기는 아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 유다 왕이 되니 42절 여호사밧이 왕될 때의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 자기 아버지가 행하던 길 아사. 아사도 부패했다는 얘기죠. 아사의 길로 행해서 뭘 했는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결국 모든 아사의 길로 행하고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산당을 패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부패한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이 남긴 업적 및 죽음과 여호람의 왕위 계승이에요. 45절로 50절 남쪽 유다로 넘겨왔습니다. 이쪽 아래로. 여호사밧이 남긴 업적, 여호사밧은 남은 사족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21년 동안의 업적들 다 거기 대충 정리해 놓고 유다왕 역대지리학에 다 역대기에 가면 좀 자세히 나온다.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 때 남색하는 자, 남색이란 남자들끼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건데 그게 우상숭배는 꼭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이 축제라고 하는 거. 축제. 이게 이제 뭐냐면 아주 빌면서, 빌축자네요. 빌면서 제사하는 게 축제거든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민족들의 특이한 하나의 문화죠. 그런데 축제를 벌려요. 우상성길 때 축제를 벌리는데 그 축제 행사가 뭐냐면 백성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막 열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광은 머리가 빌수록 열광을 잘합니다. 머리가 이성적으로 채워지면 흥분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일수록 흥분을 잘하잖아요. 이성 기능이 미약한 사람일수록 흥분을 잘하듯이 이 지성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 감성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만족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축제를 벌이는 건데 사람 모아놓고 사람들을 흥분 못 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시켜야지 막.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정말 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다 전나로 난리를 치고 남자와 남자끼리 난리를 치고 요즘 아이들 배꼽티 입고 나와서 뭐 다 쪼가리 다 내놓고 난리 치는 건 약과예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젊은 애들 막 광적으로 흥분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안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막 열광하게 만드는 방법은 소위 부흥회밖에 없어요. 부흥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와. 그게 바로 이 축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화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그 시대의 지성인데, 바울이 그런 최대의 지성이, 최고의 지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에 대한 호감,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가 안 된다. 가장 고상한 진리다. 이런 고상한 기독교를 완전히 난잡하게 만들어놨다.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란 말 들으면 창피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 요즘에는 이제 그냥 내 차 타고 다니는 거지. 옛날에 신방 가면 권사님들 따라다닌다. 외집사님 따라다닌다. 목사님 이러고 자리 하나 나면 난리야. 그러니까 나는 미리 알고 그냥 땅칸 타요. 땅칸. 같은 데 가면 저쪽 끝에 가서 목사님이 이러세요. 창피합니다. 얼마나 고상한 종교입니다. 어느 철학도 어느 학문도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진리, 절대 진리죠.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종교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이방 종교나 비슷하게, 뭐나 다름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냥 통치다 들고 나와서 다 떨어진 청바지, 무릎 나오고 엉덩이 살 다 나온 거 입고 나와서 강대상에서 이러고 있으면 선수들은 매일 할렐루야하고 난리치고. 그게 요즘 아이들 그 뭐 노래한다고 다 벗고 나와서 배꼽 내놓고 난리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청중들을 흥분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그런 남색하는 자들. 참 잘한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22장 51절 53절에 보면 아비 아들 아하시야가 부모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제 이쪽에 여기까지 부패했죠. 여호사밧의 아들까지 부패하고, 이제 아비 아들 여호사밧,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왕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여로보암의 길 뭐냐? 첫째는 금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게 만들고 3회마다 산당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산당에서 제사하게 만든 아주 가장 고약한 행위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이상 더 큰 죄악은 없어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이 축제를 죄로 생각하는 건 여기 우상숭배가 곁들이니까 그래요. 남색을 하든가 여색을 하든가 그것도 죄는 죄지만 그게 더 큰 죄로 하는 거. 우상 섬기면서 축제 무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따라서 같이 곁들여지는 죄악들이라. 자, 여로보암의 길로 당연히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 왕조의 저주 상태가 열왕기하 나옵니다. 자, 이쪽에 보면 1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1장 이탈 왕조. 이게 이탈 왕조 아니에요. 다윗 왕조를 벗어난 이탈 왕조. 여기에 대해서 저주.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명심하고 가려면, 왜 남쪽도 부패하고 북쪽도 부패하는데, 똑같이 부패하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은 저주를 하고 남쪽 유다는 저주를 안 하나? 누구 마음대로? 네, 엿은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네, 엿장사 마음대로 팔아요. 나는 참 그게 어렸을 때 여사 먹을 때 뼈저렸어요. 그게. 예, 내가 가면 내가 조그마니까 고무신 떨어진 거 한 짝을 가지고 가도 나는 이만한 거 가지고 와요. 근데 큰 형이 가면, 형님들이 가면 더 적게 갈 거예요. 내가 가면 조그마니까 귀여우니까 더 떼주는 거야. 형들이 자꾸만 나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사와라고. 엿장사는 쫙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저 엿장사가 자기 마음대로 떼주니까 똑같이 지난번에는 고무신 한 짝 가지고 갔는데 2만원 거 줬는데 이번에는 2만원 거 주고, 형들이 가면 더 작게 주고,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저주하고 복주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저주받고 복받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주고. 자, 이탈 왕조에 대한 저주 이유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왕조 복준다고 약속한 일이 없어요.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하게 하겠다.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다 망하게 하고 남쪽 다윗 왕조는 수천 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모세 때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절로 4절에 보면 아시야에게 책망과 저주를 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시야 책망을 하면서 저주하라고 명령을 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로노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아시야죠, 아합의 아들 왕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노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하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간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들어 가서 아시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고 해라. 5절로 8절 엘리야의 책망과 저주를 아시야의 사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대로 가서 아시야에게 침상에서 죽는다고 전해준 이후에 9절로 16절 30페이지 엘리야가 왕이 보낸 자에게 표적을 보이며 저주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 보낸 그 신하에게 표적을 보이며 저주를 하는데 우선 거기 보면 9절로 12절이 제일 밑에 나오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왕이 보낸 자에게 보여줘요. 그 표적이 뭔지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자 엘리야가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50명을 거느린 대장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완전히 살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표적을 행했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눈먼 봉사도 띄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죠. 여기도 엘리야가 50인을 다 불로 태워 죽게 만드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묘하게도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면 나는 확실히 적그리스도입니다. 물어볼 것 없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안전방위를 현장에서 일으키고 문둥병 10명이나 20명을 즉석에서 깨끗하게 해버린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걸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지금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지난번에 표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없어요. 은사는 있지만 표적은 없다. 자꾸만 오늘날 모르고
표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자기가 표적 행하면 그리스도죠.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나오지 아니한 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전방위를 일으키거나 눈먼 봉사에 눈을 띄우거나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죠.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나지도 아니한 자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도 아니한 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만든 사람으로 말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단한 표적을 행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다. 와, 막 따르죠. 아니, 세수한 물만 먹어도 배 아픈 병도 암이 낫는다고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해도 한때 막 구름대처럼. 박태선 씨, 그 전도관. 전국 각지에 전도관 세워지지 아니한 데가 없었잖아요. 박태선이 세수한 물을 퍼다 먹으면 암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퍼져나갔다고. 지금 씻은 듯이 다 없어졌죠.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 같아도 그런 표적을 보고 모여든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빈약한 거예요. 교회가 약해요. 그러니까 막 1년에도 몇십만 명씩 지금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지난해 20만 명 빠져나갔다고. 20만. 그런데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그게 아픔이에요. 어떻게 천주교로 빠져나가느냐? 천주교는 아닌데. 왜? 그들은 개신교 마냥 그렇게 유치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라도 막 가득한 척하고 뭐 탁 하고 얌전하게 살살. 그러니까 뭐 경건미가 있고 거룩한 것 같고 거기는. 그런데 이건 뭐 개신교 보니까 뭐 무릎 떨어진 거 엉덩이 나온 청바지를 입고 와서 난리를 치지를 않나? 여자들 뭐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너울너울 귀신 춤추듯이 춤을 추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야. 가장 고상한 천주교는 거짓이죠. 완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그걸로 지금 다 빼앗긴다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유혹의 영을 보내서 다 그렇게 빠지게 들게 하는 건 누가 막아요? 한때는 나도 내 스스로라도 막아보려고 고함도 치고 했는데 더 깨닫고 나니까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 그냥 듣는 사람 가르치고 안 들으면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왜 결석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와서 배우가서 배우고 배우시면 말고. 왜? 하나님께서 배울 마음을 주면 배우는 거고요. 솔직히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 누구 맞다나 목회할 것도 아니라고 되게 그러죠. 성경 공부하면 목회할 거야? 믿으려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목회하려고 말씀을 안 해요. 자, 이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하는데 13절로부터 세 번째 보낸 자들의 간구를 듣고 아시아 왕에게 가서 책망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16절까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죽이지 말아 달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당돌하게 이제 여호사밧 아니 아하시야 왕 앞으로 가요.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보아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로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가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대로 엘리야는 펴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로 가서 얘기해요.
앞에서는 사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하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왕 앞에 가서 직접 그대로 한마디도 비틀어지지 않게 그대로 가서 당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냥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틀림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2장 2장과 8장 15절까지 계속 표적이 나타나요. 자, 첫째는 2장에는 선지자 승계의 표적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제 선지자가 승계돼야 되잖아요. 승계에 대한 표적. 다 아시다시피 1절로 11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 동행하다가 요단을 가르고 숨천에 보여요. 요단 여기죠? 같이 동행하다가 요단 가르고 그만 요단강을 가르고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숨천에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답답한 거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이신 다음, 그 다음 넘어가면 쭉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40페이지 보세요. 12절로 14절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없죠. 엘리사만 남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반드시 선지자를 계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입었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약대 토롯이죠. 세례 요한이 이 토롯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토롯을 입고 예언을 했다. 이게 선지자들이 입는 특수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고 승천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을 가르고서 건너온 겁니다. 그 다음 15절로 18절 보면 엘리사 생도들의 용사들이 승천한 엘리야를 아무리 가서, 이게 대스승인데 스승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무리들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졌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예수님 당시 때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걸 보고 여기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또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리스도 곁에, 예수님 곁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는, 여리고성에 물이 참 자꾸 물만 먹으면 탈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표적을,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왜 하는가? 여기 진짜 참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게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지, 기독교가 문둥이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고 병이나 고치는 기독교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초기에 요만한 책을, 그때 이제 이야기책이죠. 성경 이야기책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좀 한 2cm 정도 이렇게 두툼한 책이었어요. 그걸 보면 꼭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 다음 물 위로 걸으신 예수, 전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란 말은 물 위로 걸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몇 년 지나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내가 지금 한 20세에 가까이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례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능력 다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도 참말로 그런 거 하고 내가 그 속에 또 빠졌잖아요. 한 5, 6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또 미치광이지 다 했지.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더러더러 낫는 건 정말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이제 낫는 거예요. 그게 은사적으로 낫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낫는 거지.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앉은 바위가 즉석에서 볼락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당장 일어나고 그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난 절대 그거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다고 하는 산속에서 내가 5, 6년 동안 눈 씻고 볼래야 직접 그런 일이 없더라고. 이거 전부 다 거짓말. 나왔다고 하는데 금방 또 미친 짓 또 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미치광이집 나왔다. 와서 다 간증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면 또 이놈 침 질질을 미친 짓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 그냥 나았다고 믿고 간증하라 이거야. 그래야 그게 믿음이다 이거. 그러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막 온 교인 앞에 가서 내 아들 다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3년 동안 미쳐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안수받고 강사님 안수받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간증 들을 때 그냥 막 이게 열광이 막 하고 난리 치고.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큰 대형 집회 하려면 한강 백사장 같은 데는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텐트를 쳐요. 막 큰 텐트. 산집회 기도원 같은 데서 할 때 막 큰 천막을 치고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멍석 같은 거 깔고. 그럼 저녁에는 이제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에 보면 밴드 불고 막 북을 치고 막 여자들 나와서 막 하얀 소봉도 막 춤을 추고 그것만 봐도 머리 빈 사람들은 어깨가 들썩들썩 안 할 수가 없어요. 엉덩이도 들썩대고 그러니까 다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 바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참 고도에 올라가서 이제 통성기도를 시켜요. 막 통성기도. 이제 막 이슬 같은 은사가 내린다. 이슬 같은 성령이. 그게 막 기도를 시켰으면 내버려둬야지 기도하게.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이제 북치는 놈이 막 불을 탁탁탁 막 북을 쳐요. 그럼 와 일어나가지고 열받으니까 막 이 흥분이 되니까 치마들 입고 집회 참석하는 양반들이 앉았다 말이에요. 이하단 하니까 밑에 먼지가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막 그만하라. 지금 성령이 만나오니 막 여기 막 완전 다 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 이런 얘기는 한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속에서 빠졌나 싶으면 참 처음에는 이런 얘기에서 참 오순절주의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 그래 족버리고 내 할 일이나 하자고 요즘에는 성경이나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 안 배우면 쏟게 돼 있어요. 반드시 쏘아요. 그리고 여기에 머리 든 게 없으면 감정이 쉽게 요동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느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뭐 깨닫지도 못했네 이 가슴에 와서 느껴지는 것은 그건 다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중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서구인들의 사고는 이성이냐 감성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대학 딱 보내놓으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성만 소중히 여기고 감성은 왜 소중히 안 여기느냐. 그냥 느끼는 대로 하자. 그 말은 뭐냐면 지 여자친구하고 뽀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도 지금 하고 싶은데 왜 그걸 이성으로 자꾸만 그걸 막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대학 근처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보면 요즘 대학 풍토 아닙니까? 이 감성이 중요하다. 감성입니다. 왜?
이성은 채울 것이 없다. 이게 진리라는 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성 중심으로 살지 말고 감성 중심으로. 그래서 문화도 감성 문화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광란으로 몰아가느냐. 그래서 막 속빈 웃음, 깡통 웃음, 아무것도 알맹이 없는 웃음 막 맺어지잖아요. 텔레비도 문제야. 그러니까 텔레비 사장님, 이거 방송국 사장님들이 철학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자꾸 내보내잖아요. 요즘에 그 코미디들 얼마나 많이 지원합니다. 그것도 못난 놈들만 다 모집해가지고 하기야.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 밥 먹고 살게 되있지만 그들이 나서 아무 알맹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젊은 놈들이 앉아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그것도 아가씨들이 입을 이만큼 벌리고. 교회 책임이죠. 결국에는 올바른 진리, 이걸 교회가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모두 감성문화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참 이것도 우습잖아요.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 대머리요 그랬다고 해서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대머리대로 대머리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머리가 벗어졌대요. 우리 장로님 얘기. 우리 김장로님만 이게 머리가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대머리가 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참 선지자다.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다음 시간 물이 솟아나는 표적 3장부터 우리 선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싸우니, 우리 어리석게 미련하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욕심 다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